오늘 2025년 5월 4일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주일 예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7장 전체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예, 평안하셨나요? 예. 지난 한 주도 각자 계신 곳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로 붙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성경 읽고 책 읽고 또 집에서 설교 보고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말씀이 우리의 살이고 우리의 피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살과 피인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 묻은 살과 피를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가벼이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이고 몸이기에 우리가 엄중하게 받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고 또는 회개와 슬픔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물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혹은 또 회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인 말씀에 대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지요. 거한다 했습니다. 지지고 볶는 거죠. 어떤 말씀은 내 안에 위안이 됩니다. 내 안에 위로를 주고요, 나를 만져주고 내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은 나를 찌르기도 하지요. 힘들게도 하고 버겁게도 합니다. 왜요? 회개해야 되니까요. 돌이켜야 되니까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묻고 교제하며 내 앞의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를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생수의 강이라 그러지요. 생명의 떡입니다. 비슷한 맥락 속에서 오늘 7장 전체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7장 전체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했죠. 7장은 그런 쟁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7장 전체를 첫 번째로 요약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단락에서 유대인들의 모습, 형제들의 모습, 또 무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하죠. 마지막으로 그 부분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은 전체 1절부터 오늘 53절까지인데요. 7장 그 서두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2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설날, 추석이 있듯이 이 유대민족 중에는 크게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년에 우리 출애굽 하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유월절에 뭘 먹는다 그랬죠?
그렇지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무교병을 먹지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며 무교절 또 유월절을 아주 크게 그들이 지킵니다. 또한 그 다음에 77절 77에 49, 49일이 지나고 77절, 그 다음 50일 오순절, 이것 또한 그들에게 큰 명절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죠.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며 장막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어요. 그러하기에 그 인도함을 기억하며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갑자기 튀어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7장 보죠.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 나오지요.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치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곧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이 유대 문화 가운데는, 유대 문화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았다. 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안식일에서 지금 이 초막절 때까지요. 잘 기억해, 잘 들어보셔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언제 들었다고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 죽여야겠다. 그 마음 가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제요? 초막절에까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그것은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안식해라, 쉬어라, 평안을 누려라, 그 안에서 은혜 받아라 하신 그 안식일에 사람을 죽여야지 마음 먹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한 명절인 큰 날인 그 축제의 날인 그날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축제가 아닌, 감사가 아닌, 은혜가 아닌, 안식이 아닌, 기쁨이 아닌 죽여야지 하는 그 지옥의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슬픈가요? 얼마나 안 됐나요? 안식일이, 초막절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천국이어야 할진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지옥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고요. 또 형제들은 지금 어떠한가요? 누구의 형제들이냐?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냥 예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빨리 나타내십시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만약에 사역을 하려면 주님이 보내신 분이면 한번 나타내 보세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광고도 하고요. 이렇게 좀 하시고요. 지금 예수님을 아래로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누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타날 때가 아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명절 중간에 이르러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 16절,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지금 당시에는 누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자연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 학파들이 있었지요. 여러 교수들 밑에서 가르쳐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 학풍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어느 교수, 어느 학교에서 배웠다 정도로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을 쓰신 저자이신데요. 그런 학풍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요. 예수님은 그것이 없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거기서 막 쟁론하는 그들은 율법을 보면서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율법의 저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율법을 배웠고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려 하고 도리어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고친 것을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주지 않느냐?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 날에 할례를 행하는 건 얼마나 기쁜 예식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손을 주셔서 이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을 행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행했다고 정죄하지 않지 않느냐? 안식일로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38년 동안 병자고 아프고 친구도 없고 힘겨워한 그를 안식일에 살려주었으니 마땅한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율법을 어긴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 지금 너희들이 판단한 것은 그 외적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어디 학교 안 나온 것 같아. 지금 저것은 어느 학풍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야. 그런 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왜요? 메시아는 우리가 모르는 데서 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를 알고 자라온 동네를 알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러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는 것을 알 텐데 왜 너희가 모르냐라는 거예요. 나의 출신을 잘 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에 잉태되어 오셨잖아요. 그것을 알 터인데 왜 그것을 모르냐? 그러나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 예수님은 정확히 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다시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몽글몽글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 모든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예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명절 끝날로 가지요.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선포하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보내졌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생수가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만 실패하는 것이 나오고,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장면도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오늘 7장의 전체를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7장 전체를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에 율법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중간에 두고 여러 쟁론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잠시 소개해 보면요.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했습니다. 몇 대 말씀드렸지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또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도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거의 확정하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까지 보내며 결박하려고, 가두려고 사람까지 보냅니다. 이들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형제들은 믿지도 않고 또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잡으려고 하나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악하기 때문이죠. 악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날마다 자범죄를 지고 살아가지요.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이 흙으로 지어져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 악해요. 다 악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그 시작이라 그랬죠. 얼마나 악한가요? 안식일에 안식해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생각으로만 가득한 겁니다. 예배 와서 예배하고 예배 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에도 짧은 시간에 마음 안에 책 잡으려는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긴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 얼마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겼다고.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악만 가득한 거예요. 죄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들의 아집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트집만 잡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며 마음 안에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공격할까? 그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뭐 잠깐 잔소리하면요.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화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나 이때 이 말 해야지. 이 사람 말 끝나면 저 말 해야지. 그러면 온전한 대화가 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말해주면 그냥 들어주랍니다.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같이 동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먼저래요. 그리고 나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이야기 할 이야기 있으면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게 맞았나 틀렸나? 목사님 지금 눈을 몇 번 깜빡하나? 뭐 어쩌나 저쩌나? 그런 생각하고 내가 이따간 이 말 해야지 저 말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화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의 말을 오롯이 들어주고 또 내 이야기 내 생각 천천히 말해주고 그것이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되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막 내가 무슨 말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저렇게 말. 그럼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또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30여 년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겠지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 예수님이 드시는 모습, 어떠했는지 살아가고 말하는 것, 보는 것 다 보았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분명 그 어릴 때에도 구별되었을 거예요. 거룩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을 힐난할 때에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선했을 것이에요. 그 눈빛이, 그 행동이, 그 언변이 분명 달랐을 텐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 제일 먼저 믿어야 할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일진데 오늘 성경에 보면 7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 또한도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우니 제일 먼저 믿을 법하고 가장 가까우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지하는 말을 할 법한데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지요. 또 다른 무리들은 어떠한가요?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리들을 미혹하고 있다. 뭐냐면 예수님이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막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 보면요. 또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한마디 합니다. 그 생각이 들켰거든요. 정말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가 지금 그러고 있지? 덜컥 들켰습니다.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탁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딱 맞췄어. 들켰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범 답안은 어떻게 알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가 모범 답안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탁 들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당신이 귀신 들렸군요. 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잘못이 들켰는데 먼저 소리내고 큰 소리내고 또 상대방 인신공격하고 예전에 했던 말하고 소위 말해서 물타기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무스하게 너도 잘못했잖아. 네가 실수했잖아.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의 잘못이 들켰을 때에 인정하면 됩니다. 고개를 숙이면 돼요. 그런데 서로 다툼하고 뭔가 말해야 되는데 무슨 말하지? 그러다 보면 옛날 일 끄집어내고 저 사람 잘못 얘기하고 나만 아는 이 사람의 잘못 끄집어내고 막 속 박박 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가운데에 다툼이 나고 잘잘못 따지기보다요 평강이 먼저입니다. 평강이. 서로 편안해야지요. 서로 간에 갑로들박하기보다도 내가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모습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7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지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모로 판단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라고까지 합니다. 하인들을 보내서 잡아와라 잡아와라. 그리고선 오늘 마지막 7장 5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지요. 평강이 넘치는 그분 앞에서 돌아가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이제 영생의 말씀, 평강의 말씀 더 주십시오 해도 모자랄 판에 다 쟁론하더니 막 뜨겁게 얘기하더니 서로 막 싸우고 하더니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며 여러분들 안에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러해야 하는가? 아니면 막 이야기하다가 그냥 집으로 휙 돌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명절 끝날에 말씀하십니다. 3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예수를 믿는 것은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쟁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책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격적인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성경을 읽으며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함께 나누지요. 함께 나누며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끝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 목마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성령의 생수를 갈망하며 갈구하며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무리들과 다르지요. 말을 듣고 반박하려고 하고 말을 듣고 죽이려고 하고 말을 듣고 그러지 말고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하는 이들과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나의 살과 피가 되기를, 나의 삶에 적용되기를 하는 것 완전히 다르지요.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니문답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3대 요소를 말씀드렸지요. 뭐지요? 그렇죠. 지적 요소, 또 감정적 요소, 그리고 의지적 요소, 우리 믿음의 3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좀 빠지게 되면 우리가 맹신하게 됩니다. 또 너무나도 과하게 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인적으로 나의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 의지적 요소를 가지고 전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바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건강한 신앙 유지해야지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평생 하는 것입니다. 평생. 나는 이만치 했으니까 됐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나의 지적 요소를 늘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마음을 거의 같아서 구분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가 되면요, 감동이 되거든요. 내 감정이 움직입니다. 감동이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의지적 요소까지 움직여야 돼요. 나의 삶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내 언어로 드러내고 내 눈빛으로 드러내고 내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신앙의 살을 채워주고 내 믿음의 힘을 길러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수로 흘러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 전인격에 역사하는 넘치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절대로 우연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만드시고 시스템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하니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에만 국한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진행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진리에 목마르신가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 그럴 수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나의 신앙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터 같은 곳 혹은 지옥 같은 그곳에서 나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음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십니다. 신앙의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여태까지 믿었던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기도라는 주님의 특권을 들고 걸음걸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께 가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드링킹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때에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강들을 그 장엄한 위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댐 앞에서 방출되는 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계곡에 놀러 갔답니다. 근데 갑자기 폭우가 왔대요. 갑자기. 근데 뭐 그런가 보지 했는데 빨리 이제 막 그 소방관들이랑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빨리 피하라고 해서 이렇게 피해서 안전한 곳에 있는데 정말 조금 전까지 텐트 치고 앉아있던 그곳에 폭우로 인해서 물이 밀려오는데 계단처럼 층이 져서 오더래요. 물이 점점 조금씩 불어나는 게 아니라 계단이 이렇게 물의 벽처럼 물이 밀려오더랍니다. 이렇게 지켜보는데 정말 무섭더래요. 댐에 막힌 그 물을 열어서, 수문을 열어서 그 어마어마한 물이 방류되어 흐르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조금이 아닙니다. 찔찔찔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두려울 정도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생수의 강이 넘쳐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